12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이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조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어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갈 곳이 있다는 게, 나를 반겨줄 자리가 있다는 게 인생의 큰 행복인 줄을 믿습니다. 또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다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라고 기다려주고 그 나라의 일꾼이 되라고 주의 일을 맡겨주시고 또 그 일을 하라고 그 재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재능을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함으로 성취감을 느끼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나라에 연관과 찬송이 되게 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갈 곳이 있다는 것. 그러면서 다윗 이야기를 조금 잠깐 먼저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예루살렘 자기 그 왕궁에서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지긋이 먹었었죠. 근데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면은 뭐예요? 육신은 우리가 성령과 온전함으로 이루지 못했을 때는 육신은 뭐가 있어요? 욕심이란 게 있습니다. 욕심이란 게 있어요. 다윗이 제사장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제사장은 또 달랐습니다. 제사장은 늘 하나님의 신과 함께 했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신앙의 기준점이 되어 있었죠. 근데 다윗은 뭐예요? 늘 전쟁에서 나가서 그 나라를 싸우고 세워가는 일에 앞장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쉬려고 몸도 노쇠해졌고 전쟁터에 나가서는 위험할까 봐서 좀 군사들이 나가고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치 않게 사단이의 장난이었겠죠. 밧세바라는 자기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이 뭐예요? 음욕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뭔 말을 마지막에 이야기합니까? 시편서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못을 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누가 시편서 51장 7절 한번 읽어볼래요? 자, 이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마음속에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육체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건 순간입니다.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지금 마음을 조금만 어떻게 해요? 방심하는 순간 그냥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왜? 사단이가 어떻게 나겠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떤 사람들을, 택하신 자들을, 어떤 사람들이요? 이미 세상의 종로로 터는 사람은 사단이가 신경도 안 씁니다. 왜? 그 사람은 영광 안에 설자가 못 되기 때문에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은처럼 금처럼 그들을 전금과 같이 키우고 하는 그 사람들을 마귀가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넘어져 버렸습니다. 거기. 다윗의 이 마음가짐을 보세요. 하나님, 우슬처로 내 죄를 뭐예요? 청결하게 씻어주세요. 그나마 마음을 다 빼앗기질 않았던 거예요. 읽어봐요, 계속요.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자, 이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 날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에 떠올랐던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면 돼요.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의 신이 찾아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이 그 말씀이 그를 붙들어주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늘 성경의 말씀 시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의인은 몇 번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8번, 의인은 안 넘어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날 힘을 하늘로부터 어떻게 해요? 공급해 준다는 거죠. 네가 의인이라니까 어떻게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지,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을 의인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의인이다, 의인이 아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의인의 반열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뭐라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믿음을 쫓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럽니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오늘 다윗도 하나님이 본인을 향한 그 뜻을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자리에 서 있던 거죠. 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범죄했으나 나를 통해서 이루셔야 할 일들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우슬초로 내 죄를 청결하게 좀 씻어주소서. 이야기 읽어봐요, 계속요.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이걸 마소서. 다시 부탁한 겁니다. 주여, 주 앞에서 나를 뭐 하지 말고요? 쫓김 당한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범죄를 지었는데 가룟 유다에게는 2번이라는 한 번의 기회가 오질 않았습니다. 기회가 오질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한테는 또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모두가 이 시대에 다윗이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다시 세워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본인이 얼마나 많이 애썼고 힘썼던 것들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 속에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행함이 없고 아무것도 주 앞에 해놓은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기도를 나쁘끄러워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은혜의 뜻을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행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이 다윗이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로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시고 부탁하는 겁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
그 왕권을 빼앗기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식을 잃어버리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자기 마누라를 잃어버리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었고 땅덩어리를 빼앗기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가장 두려웠던 게 이거였습니다. 돈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집도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땅도 팔아먹을 수 있어요. 회사도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면 되고, 다시 사면 되고, 다시 벌면 됩니다. 그러나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게 뭐예요? 이거예요. 다시 읽어봐요. 10절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뭐예요? 이 정한 마음을 여러분들, 이 정한 마음은 그 누구한테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일하다가 다치면 상처가 나죠? 그 상처가 흉이 남아야 안 남아요? 남습니다. 마음에도 상처가 있으면 회복이 되더라도 어떻게 해요? 상처가 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부탁드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줬던 이 마음을 빼앗기는 일은 제발 그런 실수를 안 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 와서 뭘 빼앗아가요? 이 마음을 뺏으려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힘들게 하고 아픔을 치고 약한 부위를 쳐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이 마음을 빼앗아 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부탁드립니다. 다윗이 마지막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겠던 것들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정한 마음을 뭐라고요? 날마다 이게 이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짐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의 마음은 어제 필요했던 거고 오늘 마음은 오늘 필요한 거고 내일 필요한 마음은 어떻게 내일 하나님이 새로 창조해 줘야 돼요. 그거.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 마음을 맛보는 겁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옛사람이 돼가지고 그 마음의 굳은 마음과 강팍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은 계속 멀어지게 됩니다. 그걸 옛사람은 유혹받기 십상입니다. 옛사람은 어떻게 해요? 넘어지기 쉬워요. 그러나 새로 창조된 마음은 이 마귀가 못 따라와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날마다 새롭도다.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뭐예요? 죽노라니 뭐예요? 왜 죽습니까? 새로움을 날마다 맛보고 창조의 역사를 본인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세상 풍조에 따라가지 말란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 돈 버는 거 따라가는 말, 그 말만 아니라요. 그 마음, 이 세상 사람들이 품고 있는 이 마음을 따라가지 말란 마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어서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오늘 이길 만한 그 마음, 오늘 사용할 만한 그 마음을 오늘 창조해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내일을 준비해가는 사람입니다. 저를 굉장히 제가 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늘 걱정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미래를 저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 백성들을 책임을 져줘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질까? 저는 늘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도 그 존경하는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제 머릿속에 날마다 떠나지 않는 게 뭐냐면 홀로 서기를 살아가려면 무슨 서기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홀로 서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 서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홀로 섰잖아요. 스가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딱 홀로 섰을 때 어떻게 한쪽에는 천사가 있고 한쪽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 하나님만 계신다고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똑같아요. 변호사와 검사가 있죠. 하늘에 똑같습니다. 이 세상은 하늘의 그림자예요, 여러분들. 그 스가랴 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딱 앞에 서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가 하나님, 저놈은 저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죄를 많이 져서 이렇게 그을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옷이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저 죄 많은 인생 아닙니까? 라고 사단이가 말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옆에 있는 천사가, 얘는 그을린 나무가 아니냐. 야, 살다 보면 육체가 범죄 안 할 수 있냐?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그 옷 벗겨버려라 그랬습니다. 그 삶의 행위가 그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육체는 뭐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육체는 죄덩어리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행함을 싹 정리해버리니까 그 영혼, 창조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했던 그 영혼은 뭐예요? 영롱한 겁니다. 뭘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재창조했잖아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목표가 표대가 지금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재창조하다 보니까 거룩한 영롱한 은혜의 모습으로 있다 보니까, 야, 봐라. 옷 벗겨버리고 행동 싹 정리해버리니까 뭐예요? 그 영혼만큼은 얼마나 맑고 깨끗하냐. 야, 그 위에다가 옷 입혀줘라. 정한간 씌워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이 정한간이, 여러분, 정한간이 누구한테나 다 정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합당한 간을 씌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도 입혀줘라 그랬습니다. 이 아름다운 옷을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은 다 입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사람이 되었죠. 근데 우리 다윗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많아요. 이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홀로 소기를 잘하려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미래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노민호 집사님, 미래가 걱정이 되지. 아이고,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나.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돼요. 내가 오늘 준비할 일만 오늘 할 일만 하고 있으면 미래의 것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그냥 자연스럽게 준비가 돼간다 그랬습니다. 최 목사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할 일만 준비하세요. 미래는 걱정하지 마세요. 본인이 걱정하지 않아도 미래는 오늘 준비하면 그냥 오는 겁니다. 뭘로? 밝은 미래로 온다는 것. 오늘 준비했기 때문에 너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이거죠. 근데 오늘 준비하지 않고, 그걸 성경에는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오늘 준비하지 않고 오늘 해야 할 일을 본인이 하는 사람은 미래가 밝을 수가 없죠. 어둠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다윗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이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했던 이 마음을 깨우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오늘 것은 오늘 필요한 마음이고 내일 것은 어떻게 내일 필요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오늘의 것을 어떻게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한 단계 뛰어가면 힘들어. 계단을 건널 때도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은 2계단까지 갑니다. 근데 3계단, 4계단 다리 가랭이 찢어집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오늘 필요한 은혜들을 날마다 공급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정직한 영을, 무슨 영을요? 정직한 영이 들어간 사람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이 정직한 영이 들어가는 것은 이 정직하다 보니까 사람 보기에 정직한 게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는 사람을 정직한 영이 들어간다는 사람이지, 사람 보기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소리 말아. 우리 예수님은 뭡니까? 율법을 완성해 버렸잖아요. 율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이 현장에서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몸을 팔았던 그 여인이 말씀으로는 돌로 죽여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서 살인자가 될 뻔했, 이 살인자가 되게 생겼네. 예수님은 뭘 가지고 왔어요? 새로운 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법이요? 나는 우리 교우들이 왜 다윗이 이 고백을 했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의 법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정직한 영인인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늘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새로운 법을 언제든지 가져올 수,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지혜를 구하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신이 번개같은 지혜를 줍니다. 그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그냥 우리는 교회만 하면 이런 말에 어린아이의 말에 휩싸이지 말고 정말 살아있는 여호와의 신과 동행하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의 아름다움이 있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정직한 영이 딱 들어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헌신할 부분은 헌신해버립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이삭이 헌신했잖아요. 내 목숨을 아버지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바치겠습니다. 아버지 내 배 갈리세요라고 다 돌이 눕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죽이셨나요?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어떤 죄를 지고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파괴하거나 나누거나 깨뜨리는 일을 하지 마세요. 살리고 화합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역사에 꼭 앞장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육체 잊어버리고 어떻게 그 마음을 그 영혼 심령 사세요. 이 돈은 일만하게 뿌린데 이 돈 몇 푼 가지고 사람 마음도 살 수 있습니다. 누가 보면 16장이 뭐라겠습니까? 이 불의한 재물로 뭘 사라 그랬어요? 불의한 재물로 뭐라고요? 친구를 사라겠잖아요. 사람을 사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모두가 사랑 남는 어부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뭐 서로는 짧게 마칠게요. 이 다윗이 그래서 뭐라 했냐면 정직한 영을 더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자원하는 열심을 주고 부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서 뭘 거두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성신을 거두어 가지 마세요. 이거 빼앗기는 사람은 다 빼앗기는. 그는 이제는 뭐예요?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사람이지 그의 인생의 미래가 가야 할 곳이 없습니다. 한 곳인데 이 성신을 빼앗겨버린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불로 가야 돼요. 성령을 빼앗겨버리면. 성령을 빼앗겨버리면 뭐냐면 삶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채우려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요즘 욕심으로 돈을 가득가득 돈. 그리고 어떻게 그것도 못 채우고 하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요즘 마약.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그걸 디모데후서 3장에 뭐라 하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 교우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우리 모두가 지금 내가 이때에 마지막 하나님께 앞에서 홀로 서려고 할 때 어떻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충성되게 해야 되는데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정직한 영이 나한테 와야 되고 정한 마음이 와야 되고 네? 그리고 뭐예요? 자원하는 일 열심히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나에게 뭘 거두지 말아야 돼요? 이게 이 모든 온천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능력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이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여 다윗이 하나님 내 것 다 빼앗겨도 자식 빼앗겨도 왕의 자리를 내가 빼앗기더라도 이것만 좀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진아 집사님 뭘 빼앗기지 말라고요? 성령만은 나한테 거두어 가지 말아주세요. 이 성령은 하나님도 거두어 가버린가 봐요. 이 성령 빼앗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께 모든 교우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영혼까지 인도하셔서 영생의 나라에까지 끌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다윗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냐면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소망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그 성경의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딱 일곱째 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보면서 딱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예요. AD 한 57년 정도에 세웠던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바울이 그 교회를 세웠던 곳마다 모인 특징이 뭐냐면
상업이 발달되었고 문화가 발달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업이 발달돼야 거기에 뭐가 모이죠? 직장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이었는데 그 당시에 뭐냐면 로마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디아스포라 다 예부로 도망갔습니다. 살아남으려고 이 믿음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을 떠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어떻게 해요? 그 유대인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는 예수님을 핍박했었는데 거기 밖에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외롭거든. 지금 뭐예요? 우리 애국에 가면 무슨 교회가 있어요? 한인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똘똘 뭉치니 교회에 오면은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녔던 사람도 교회 가면 서로 교류하고 뭐예요? 자기 뭔가 할 수 있으니까 거기로 가는 겁니다. 이 바울이 2000년 전에 그 역할을 미리 한 겁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앞서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60년도, 50년도만 해도요. 70년만 해도 앞서갔잖아요. 문화가 앞서갔잖아요. 교회 많으면 어떻게 도와줬고 지금도 기억납니다. 교회 가니까 초코파이 하나 줍니다. 시골교회 우리 동네에 놓고 옆 동네에 있었는데 거기 가면 어떻게 초코파이 준다라는 말이 한번 교회 가볼까라고 해서 가서 얻어먹고 왔습니다. 옛날에 조그마한 파란 성경책 조그마한 거 하나 줬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문화를 앞서가니까 따라간 거예요. 왜? 거기 가면 뭔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뭐예요? 오늘날 교회가 뭐가 있어요? 세상 문화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세상을 또 쫓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자, 근데 이 바울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다가 딱 만들어 놓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떠나서 어렵게 자기 믿음 혼자 지켰던 사람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만들어 놓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우르르 모이던 거예요. 그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외롭고 공고했습니까? 그 간절함 때문에 그냥 바울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우리 여기서 믿음을 지킵시다 하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뭔 일이 벌어져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니골라당이 뭐냐면 우상 숭배라는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냥 우상 숭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 자야. 이런 식으로 지금 오늘날 바뀌어 버린 거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한 게 뭐냐면 에베소 교인들이 되지 말아라. 처음에는 간절함으로 시작했다가 세월이 지난 일상이 되잖아요, 이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 가면 조금 더 편해지려고 좀 더 좋은 자리를 취하다 보니까 뭔 일이 벌어져요? 지극끼리 싸움해, 교회 가서. 분파 가지고 당이 생기게 되고 나눠지게 되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뭐래? 에이, 교회 가면 맨날 싸우더라. 교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거죠. 자, 오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가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뭐가 뚜렷해야 돼요?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뭐예요? 중간에 흔들려 버립니다. 내가 목표하는 목적이 우리는 뭐예요? 영생의 나라를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때가 지금 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지금 우리를 이루시려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너 지금 이 목적의식을 네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도록 갖고 있더라. 이 나라는 우리 베드로서에 말하겠습니까? 썩지 아니할 나라다. 새하지 아니할 나라다.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고 울 일과 애통할 일이 곤고할 일이 없는 나라다. 거기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과 우리 약속돼 가지고 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피해간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린다고 이사야 선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는 이 역사의 증인이 되려고 나는 과연 얼만큼 내 목적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날마다 정직한 영이 창조되어 가지고 정한 마음이 창조되어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씩 계속 마음의 사이즈가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져 가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을 담을 만한 은혜의 그릇으로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할 만한 은혜의 그릇으로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이걸 내가 지금 만들어내야 되는데 한때 있다가 떠나버리는 거야. 오늘 말씀에도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이라 그랬죠. 뭐한 자들이요? 한때 은혜 받았대. 한때 능력을 받았대. 근데 어떻게 어느 순간 이게 이제 교인이 마음이 굳어지고 뭡니까? 날마다 새롭지 못하다 보니까 옛사람이 돼가지고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모든 게 판단만 하고 있는 거야. 왜? 본인이 성숙을 못 이룬다는 증거를 본인이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불평불만하고 옛날에 그랬는데 옛날 것 가지고 지금은 안 맞습니다. 옛날에 아무리 좋았던 옷도 지금은 안 맞아요, 여러분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포니투가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 조도 안 탄다고. 안 타요, 여러분들. 왜? 차라리 모닝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 포니투보다. 왜? 그만큼 기술이 발달했거든요. 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은혜의 법을 여러분들이 터득을 했을 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 그 일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자기 일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 일을 동일한 부지런함을 이루는 사람은 목적이 뚜렷하고 자기의 자리를 뚜렷이 찾아서 그 일을 본인이 계속 만들어가면서 또 한 가지 세 번째, 그 일을 계속 영위할 수 있으면 뭐예요? 영위하려면 혼자 가다 보면 넘어집니다. 낙심합니다. 근데 누가 있어야 돼요? 은혜의 친구가 있어야 돼요. 은혜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얻을 때 낙심할 때 있어 없어요? 그때 옆에 있는 친구가 야 함께 가자. 내가 도와줄게. 사람이 진짜 짝대기 그래 두 개 아닙니까? 서로 기대어 살아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을 보낼 때 혼자 안 보냈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날 우리 교우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너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한결같이 나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모아두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아뒀습니다. 근데 니골라당에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어떻게 옛것만 내가 한때 그랬었어. 옛날 거 자랑하지 마요. 그때 필요한 건데 지금 안 맞아. 안 맞습니다. 그때 그 은혜가 지금은 안 맞. 그때 그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성숙하게 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뿐이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라고 하잖아요. 라떼라는 말 하지 마라 하잖아요. 라떼. 꼰대라 그런다고 하잖아요. 라떼. 저도 아들로만 이야기하면 야 옛날에 아빠 때는 응 이러고 말아버려요. 말을 못하게 해요. 듣기 싫다 그 말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뭐 여론 그냥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 시대한테 애들한테 안 맞는가 보구나 해서 또 나를 바꾸려고 그럽니다. 시대들은 이 요즘 애들을 내가 감당 못하면서 끌어간다면 뭐 목회한단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또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 여러분 교우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내가 동일한 부지런함을 한결같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무슨 사랑이요? 여러분 첫사랑 찾아야 됩니다. 그 열정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부탁한 게 뭐예요? 너 첫사랑 찾아라. 우리 에베소 2장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말씀 뭐예요? 3절 한번 읽어볼래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네가 잘 참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안 돼. 근데 뭘 잊어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거야. 왜? 세월이 지금 이렇게 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는데 다른 건 다 빼앗기더라도 다윗이 말했던 뭐예요? 정직한 마음, 정한 마음,
자원하는 열심, 또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마음 빼앗기지 않았어야 하는데 이것까지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잘 살고 돈도 잘 벌고 하나님도 잘 되는 걸 안다.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상황이 발달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웠으니까 돈 잘 벌겠죠. 자기 혼자 만족해요. 그런데 그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는. 돈 없어도 영자 집사님 누구만 있으면 돼요? 남편도 있어야 돼요. 친구도 있어야 돼요. 우리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탁드립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한결같이 그 나라를 가려고 하면 세 가지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내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찾아가면서 뭐예요? 함께하는 은혜의 동역자와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혹시 낙심할 때 동역자가 있고 가야 할 곳이, 목적이 뚜렷하다 보니 가야 할 곳이 있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니 새하늘나라에 꼭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윗의 마음을 내가 넘어지더라도 이 마음만큼 다 빼앗겨 두셨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 속에 심어줘야 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가야 할 게 뭐예요? 이겁니다. 마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게 마음이에요. 돈 1000억, 1조, 1000조 못 가지고 가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내 자식 내가 못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홀로 가야 됩니다. 근데 뭔만은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이 마음을 키우고 깊고 넓게 만드는 것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의 능력과 사랑을 힘입어서 한결같이 이 동일한 부지런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셔가지고 하나님 이루었습니다라고 고백하셔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잘했다 칭찬받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2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